남유다에서 약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까지 사역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고요. 또 실제로 그의 동족인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예레미야와 일부 백성들은 남유다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중에서 30장부터 32장까지는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미래에 이제 위로를 주실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위로의 책 부분 가운데서도 새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 구절에만 등장하는데 본문 31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옛 언약, 시내산에서 세웠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내산 언약과 대비되는 언약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맺게 될 그런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성도는 부모 탓, 조상 탓, 운명 탓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요, 다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에는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진멸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세우시고 심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쓰던 속담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자녀가 고생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 바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신과일 드셔보셨죠? 레몬이나 살구 같은 신과일을 먹으면 누구의 이가 시게 됩니까? 당연히 먹은 사람의 이빨이 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에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유다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불평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런 전쟁과 죽음과 멸망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우상 숭배했고 부모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이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쏟아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무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벌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자포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생각들의 무서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는데 나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흙수저로 산다고 부모 탓, 조상 탓 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서 용 나는 시대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금수저가 아니라서 나는 인생을 성공하지 못해. 그렇게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장차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속담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각자가 부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면 각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대로 보응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과 헌신의 대가로 나에게 축복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서울대 다니는 한 학생이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전두엽의 색깔이 아니라 수저 색깔이다. 우리 두뇌가 IQ가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냐 흙수저냐 수저 색깔이 생존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그가 원하는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해보지도 않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충격입니다. 신문 사설을 보니까 1950년부터 1999년 사이에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요. 약소국이 강대국을 향해서 승전한 사례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강대국인데 베트남 약소국에게 전쟁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애플도 처음 이 아이폰을 내놓았을 때 당시에 노키아라고 하는 강자에 눌려서 기도 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삼성도 애플에 눌려서 처음에는 기도 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울산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115만 명이 사는 울산시는요, 현대중공업과 또 협력업체 10만여 명의 사원과 또 부양가족 40만이 현대중공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시가 울산광역시라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에 부정적이거나 창의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원들을 보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 불가능이 어디 있어? 해보지도 않고 곤란하다고 말하는 말이 어디 있어? 하면서 직원들의 등을 막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등을 때리면서 그들을 경책했다고 합니다. 현대 조선을 시작할 때 이 정주영 회장이 시작했는데요, 영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실려 있었는데 그 화폐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300년 전에 벌써 철로 만든 철전함 이 거북선을 만든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차관을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주영 회장은요, 원래 고향이 봉천인데 가출을 해서 인천 공사판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에 있는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요, 한밭집 식당에서 잠을 제대로 잘 것이 없어서 한밭집 그 식당에서요 잠을 잤는데 침대, 이 한밭집 식당 있지 않습니까? 밥 먹는 식당을 침대로 삼아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빈대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그런 밤이 일수였다고 합니다. 국리 끝에 이 정주영 회장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빈대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숫대야를 가져와서 세숫대야에 물을 넣고 이 식탁 4개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다가 이
물을 식탁 그 세수대야 물을 담아 가지고 그 식탁 다리를 딱 나오면은 물 때문에 빈대가 더 이상 나를 물지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밤에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빈대가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빈대가 물지 하면서 불을 딱 켜보니까 빈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빈대들이요, 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천장에서부터 막 떨어져 가지고 자기의 몸에 올라와서 막 자기를 물더랍니다.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배운 것이 빈대 철학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빈대 철학이 뭡니까? 빈대처럼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노력 정신이 빈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주영 회장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빈대 철학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많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요, 3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4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 얼마나 더 뛰어난지를 크게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3절에 보시면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 신자들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돌판이나 두루마기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10계명은요, 두 돌판에 새겨 주셨고 10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명령들은 모세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 기록된 돌판과 두루마리 성경책은 훼손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그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루마리 성경책도 또 분실되거나 불태워질 수 있었습니다. 원래 두루마리 성경은 언약궤 옆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루마리 성경책 일부가 분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분실된 두루마리 성경책을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다가 던져서 불태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훼손되고 분실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나 두루마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손상이나 훼손의 분실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새 언약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새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처럼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을 주셔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동기와 열정을 우리 속에 날마다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두 번째 이유가 34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옛 언약은 모세와 제사장, 장로와 같은 인간 중재자가 필요하지만 새 언약은 인간 중재자가 필요 없고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 작은 자와 큰 자는 1차적으로는 연령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이들과 노년을 가리키고요. 동시에 이 작은 자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을, 큰 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영적 엘리트들만 성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즉 평신도들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신의 임무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새 언약 시대에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성경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성경을 배우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도요,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고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인간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 희생 제사를 드려야지만 사람들의, 일반 백성들의, 평신도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인간 대리자인 신부를 통해서만 고해성사를 할 수 있고 죄 용서의 길이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이제 인간 대리자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원투원의 교제가 가능하고 각자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난달 전남 강진에서 여고생이 실종되어서 시체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기 위해서요, 경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찰들이 동원되었지만 찾는데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찾은 것이 누구였냐면요, 경찰 채취견 나로가 경찰 1,400명이 못 찾은 시신을 찾아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견 나로는요, 여러 가지로 경찰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2015년 4월에도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실종되었는데 그때도 이 나로가 그 시체를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도요 경찰이 1,400명이 동원되어서 수색을 하고 또 헬기까지 하늘에 떠서 시체를 찾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이 경찰견 나로가요 투입 20분 만에 이 성 회장의 시신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요 나로는요 150회 이상 우리나라에서 각종 사건에 투입되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뛰어난 역사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옛 언약이 하지 못한 일, 새 언약 시대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세 번째 우월성은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면 심판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1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대 땅 백성이 유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면 그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새 언약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새 언약 시대의 예루살렘인 이 땅의 교회는 모든 죄악과 질병을 이 땅에서 제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예레미야는요, 마지막으로 새 언약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등장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8절부터 40절에 등장하는 하나넬, 망대, 모퉁이, 가렙, 언덕, 고아, 기드론, 시내, 마문과 같은 지명들은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 주변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요,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사장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이 건축되었고요,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곳에 기록된 지명들이 느헤미야를 통해 재건된 성벽의 경계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명들 중에는 두 개의 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8절에 기록된 모퉁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모퉁이 문이라는 말이고 40절에는 또한 마문이라고 하는 문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성에는 사방에 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을 둘러싼 성곽에도 8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쪽에는 숙정문, 회화문, 창의문, 남쪽에는 숭례문, 광희문, 소희문, 동쪽에는 흥인지문, 서쪽에는 도니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곽에도 많은 성문들과 망대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성벽의 경계가 느헤미야의 성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벽이 문자적인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영적 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시대에 신약의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특징은 영적 확장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성벽의 경계는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에 비교해 볼 때 훨씬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가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 중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이지만 겨자씨가 자라면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영적 확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약한 부분이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성벽의 경계 중에 하나넬 망대와 모퉁이 문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넬 망대와 모퉁이 문은요, 예루살렘 성의 북쪽 성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북쪽 벽은요,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세 방향의 성벽은요,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파른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성벽은 그런 골짜기가 없었기 때문에 잦은 적의 침입을 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4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이 북쪽 성벽을 통하여 공격하고 내부로 침입하여서 성전과 왕궁의 금원과 모든 기명을 탈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입했을 때도요, 바로 북쪽 성벽을 통해서 공격하고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제일 약한 부분을 먼저 보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현동 교회의 제일 취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나의 제일 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성적 유혹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영적 기복입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 혹은 세상의 쾌락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교회를 통해 육적 질병이 고침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9절에는 청량줄이 가렙 언덕 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청량줄이 놓인다는 말은요, 건축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가렙이라는 장소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살던 나병 환자 촌이었습니다. 이 가렙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가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피부 질환이 있으면 심하게 얼마나 가렵습니까? 우리나라 소록도와 같이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나병 환자촌이 바로 가렙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성 밖에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시대가 되면 이 나병 환자촌 가렙도 예루살렘 안으로 포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질병이 치료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특징은 온갖 죄악과 부정한 것들이 정결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40절에 기록된 시체와 재의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성의 서쪽과 남쪽을 둘러싸고 있었던 골짜기인데, 과거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던 못된 우상 숭배가 자행된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들을 태우고 난 남은 재를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희생 제물들을 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는 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요, 동물들을 죽이는 도축장이 있었고, 또 동물들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는 그런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악의 장소였고,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남은 죄가 쌓여 있어서 백성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40절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기드론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했는데 서울의 근처에 있는 난지도와 같이 당시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무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는 가장 오염되고 더러운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죽음의 장소, 심판의 장소, 오염되고 더러운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편입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온갖 죄악과 부정과 더러운 곳들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로 인해서 술집이 사라지고 모텔이 사라지고 점집이 사라지고 범죄가 사라지고 옐로우하우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내 성전만 거룩했는데 이제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성 전체가 거룩해지는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거룩한 곳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특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40절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누구도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난공불락의 영적 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처럼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드는 것은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함이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도 숫자가 아니라 거룩함이 교회의 진정한 영적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엄마 개가 새끼 개들이 봤는데요. 새끼 개들이 다 옆으로, 개는 다 옆으로 이동하잖아요. 옆으로 막 기어가는 것을 엄마 개가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개가 새끼 개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들 집합해. 세상의 모든 물고기나 모든 생물들을 봐라. 다 앞으로 보고 가는데 왜 너희들만 옆으로 걸어가냐? 똑바로 가. 똑바로. 앞으로 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엄마 말을 앞으로 가 해도 새끼들이 자꾸 옆으로 가다가 계속 벌렁벌렁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놈들아, 눈은 앞을 보면서 왜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지. 벌벌 기던 새끼 개 중에 막내 개가 이렇게 엄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시범을 보여주세요. 잘 봐. 엄마가 막 기어가는데 자기도 옆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엄마 개가 땅속으로 숨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씁쓸합니까? 법을 잘 지키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침이 튀도록 바르게 살아야 되고 법대로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인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본받을 지도자가 없는 이 탕료의 때에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사람들을 살만나게 만드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 사람들 정말 살만나는 곳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